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친구들 방학 다 했죠? 방학, 방학 돼서 기쁘시죠? 예. 되게 종혁 선배, 형님 선배가 왔어요. 휴가 받고 왔거든요. 휴가 받으니까 어때요? 엄청 좋죠. 여러분 방학하니까 좋은 거 감사함을 하나님께 좀 돌렸나요, 여러분들? 이런 쉼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사소한 것도 우리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찬양팀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쪽에 봐주시면 새로운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어요. 몇 기라고 이게 찬양팀 2기예요. 2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돌릴 건데요. 여러분 한번 박수로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좀 크게. 예. 자,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여러분 호산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찬양.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던 찬양인데요. 혹시 호산나라는 뜻은 알고 있어요? 호산나가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건 되게 무슨 뜻이야?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산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호산나 고3 우리 승희야 높은 곳 문맥상 높은 곳 같은데 맞을까요? 또 호산나라는 찬양 혹시 호산나라는 뜻 아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 누구 호산나 잘 모르셔요? 혹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 말 아닌 것들을 좀 사용하지요. 혹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할렐루야 많이 쓰잖아요. 혹시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누가 아멘 뭐 이렇게 하죠.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막 이상하게 막 샬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샬롬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샬롬 평화라는 뜻, 평안이라는 뜻인데 인사말로 좀 바뀌어져 갖고 안녕하세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샬롬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그렇게 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호산나 크게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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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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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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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우리 함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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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찬양을 드릴 곡은 우리 수련회에서도 같이 할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여름 수련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수련회를 앞둔 시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안전과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비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수련회, 자연재해 등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좀 심각한데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일요일 날 나랑 객사 가서 놀자. 여러분은 다들 이렇게 대답하죠.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다른 날 같이 놀자. 그렇죠? 여러분 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친구는 뭐라 그러죠? 야, 교회 가면 재밌어? 너는 신이 있다는 걸 믿어?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신을 믿어? 이때부터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친구나 선생님 계신가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했었나요? 아니,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뭐라고 답할 것 같은가요? 아, 몰라. 엄마 아빠가 일단 무조건 가래. 안 가면 용돈 끊긴대. 이런 건 조금 불충분한 대답이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글쎄, 교회에서는 일단 무조건 믿으래. 의심하는 건 나쁜 거래. 그냥 일단 믿으면 돼.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단 무조건 믿는 것,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까 아멘 이야기했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게 믿음인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모습도 이런 장면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광신도라고 하잖아요.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목사님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잠깐 대답하기를 주저하거나 또는 그 말에 의심이 든다면 아, 이거는 악마나 사탄이 준 생각이야. 이렇게 얼른 고개를 흔들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외치는 모습.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정말 기독교와 교회가 말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많이 알려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믿고 살아간 기독교의 많은 선배님들, 기독교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들려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숫자가 어찌나 많은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믿음의 선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가 아니라 뭐예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부족하다.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선배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믿음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잘못 이해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앞부분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관한 정의 이 말씀만 읽고서는 그래서 믿음이 뭔데?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구약의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앞에서 정의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구체적인 적용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씩 살펴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했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2번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2번 내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했을 때 바라는 것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도대체 뭘까요? 내가 때로는 좋은 성적을 바라고 좋은 대학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멋진 연인을 바라기도 하고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을 바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걸까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라고 하죠. 소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각자마다 원하는 소원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 좋은 대학이나 좋은 성적이나 좋은 연인이나 돈이나 등등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 확신하고 계속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받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닐 뿐더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 이야기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살펴봅시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화면 한번 잠깐 계속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려운 정의 있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했죠. 이 의미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밑줄 그어진 부분 뭐라고 써 있죠? 부르심,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요 밑줄 그은 부분은 뭐랑 연결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이겠죠.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이 바로 밑줄 그은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빨간색은 뭐겠죠? 빨간색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확신했다고요? 순종하고 나갔고 떠났고 나그네처럼 거류했고 장막에서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 보여준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전사님 바라는 것들이 있고 확신이 있네요. 요거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내용보다도 이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을 갖게 되었는지, 바라는 것들을 원하게 되었는지,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바라는 것들이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아브라함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바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설령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바라는 것들,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딱 맺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바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은 누구랑 맺었다?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이 바라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방금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가 정의한 믿음, 화면을 넘어가 볼까요? 예, 요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은 보여줄 땅, 기초가 튼튼한 도시, 이런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모두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 안에서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난 그 이후에 새롭게 가지게 된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롭게 갖게 될 바라는 것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
약속의 땅, 이게 아브라함에겐 바라는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바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나요? 그 바라는 것들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예수님처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에 반대하는 악과 맞서 싸워 정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목사님의 말씀이나 전도사님의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믿어요 라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좋은 대학, 많은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하나님 내 소원 이뤄주세요, 이뤄주시라 믿어요 라고 램프의 요정 진이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서 시작되고 그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굳센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전사님 저는 지금 사실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못 느끼겠는데요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선배님들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배님들도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잘 보여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바라는 것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라고 치켜 세우죠. 히브리서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선배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흔들렸는데 흔들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나 절망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불완전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완전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가능하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은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한 믿음은 희망할 수는 있어요. 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현수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세광이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맺으신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바라는 것들, 그게 뭐였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대한 확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더군다나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서로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적정하게 선도 그어놓고 우리 적정하게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살자 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포기합니다.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의 좁은 마음이, 나의 옹졸한 생각이 때로는 나에게 커지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살기를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바라는 것들,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기. 이렇게 해서는 서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더 크게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제안하신 바라는 것들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 이것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믿음, 같은 바라는 것들,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나만의 약속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약속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간 수많은 선배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동료와 가족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곧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오늘 사랑하며 살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겠다 라고 결단하고 또 확신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합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어두운 밤과 같아서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알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봉헌 찬송 부르며 함께 봉헌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표대가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바라보며 이전 것은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결단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듣기 전에 먼저 수련회 홍보 영상 우리 함께 보고 홍보 영상 뒤에 부장님 나오셔서 Meet the residents of Element City. Air usually has their head in the clouds. Oh, my new jacket! Earth can be a little seedy. Nothing weird going on here. Just a little pruning. Water is always getting into something. And fire, as ordered, we run a little hot. This shop is dream of our family. Someday it'll all be yours. But we all live by one simple rule. Elements cannot mix.
pipe squished me all out of shape. Dang. That's better. Oh. So you've never left Firetown? Sorry, buddy. Elements don't mix. Hey! Plus, my dad would boil you alive. Why does anyone get to tell you what you can do in your life? Come on! Why do they even have these? Who knows? Watch this! Whoa. Ember, I see a change in you. What, hair guy? You live here? It's my mom's place. We got 2 kids that are swimming around here somewhere. Orca! Follow! I've been trying to fill my father's shoes, but I never once asked what I wanted to do. Try this. Dad, those are too hot. I love hot food. You see? He likes it. 유익하고 완전한 인증 수련 활동을 위한 사전 안전 교육. 활동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찔리고 베이고 뼈가 부러질 수 있지. 이렇게 다쳤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억지로 움직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해. 당황해서 하는 잘못된 대처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주위에 다친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지도자 선생님께 알리도록 하자. 그리고 알레르기, 공포증 등이 있거나 건강이 이상했다면 꼭 지도자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 시작 전 준비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운동화,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를 보호하도록 하자. 더 좋은 예방법은 지도자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는 것이야. 괜찮아? 혹시 주위의 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절대 흔들어 깨우거나 억지로 일으켜서는 안 돼. 친구 주위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바로 지도자 선생님께 알려야 해. 으아, 불이야! 불이야, 어떡해. 으아, 불이야! 건물 안에 있을 때 불이 나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불이야라고 외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해. 낮은 자세로 한 손은 벽을 짚고 다른 한 손은 코와 입을 막고 비상 대피로로 탈출해야 해.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 대피로를 꼭 기억해두자. 우리 주위에 비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볼까? 만약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지도자 선생님을 따라 서로 어깨에 손을 올려 길을 잃지 않도록 줄줄이 대피해야 해. 야외에서 작은 불을 발견했다면 흙등을 덮어 불을 끄면 돼. 큰 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지도자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자. 내 칼을 받아라. 어쭈. 에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바로 쉬는 시간이야.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보면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 복도나 계단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고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해서 이동해야 해.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바닥이 미끄러우니 더 조심해야 하지. 화장실도 물기로 미끄러울 수 있어. 일부러 물을 뿌리거나 튀기는 행동은 다음 사용하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지? 쉬는 시간이라고 멀리 벗어나거나 물품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 혹시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면 꼭 지도자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아, 깜짝이야. 왜 그래? 그게 꿈에서 수상 활동을 하러 바다에 도착했는데 지진으로 해열이 와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야.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에서 2분 정도야. 건물 안에 있다면 흔들리는 시간 동안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몸을 숨길 곳이 없다면 방석이나 옷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해. 지진이 나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어.
급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말고 큰 진동이 멈춘 후 넓은 공터나 공원으로 대피하면 돼.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지? 만약 야외에 있다면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넓은 공터로 대피하도록 하자. 만약 아까 꿈속에서처럼 해안에서 위험한 것은 지진 해일이야. 지진 해일 특보가 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3층 이상의 건물이나 언덕 위로 대피해야 해. 그리고 산 근처라면 떨어지는 돌 등으로 몸을 지켜야 되니까 산에서 멀리 떨어져. 산속에 있을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낭떠러지나 경사진 곳에서 멀어져야 해. 베개 싸움하자. 그럼 안 돼. 베개 싸움 같이 숙소 내에서 과격한 장난을 해서는 안 돼. 특히 베란다 옷장 등에 기대거나 매달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리고 불을 끄고 장난을 치다가는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거울이나 샤워부스가 깨져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해. 사소한 장난이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이렇게 들으니 이제 다칠 일도 없겠는걸? 그래.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이 시간들이 더 의미 있어지지. 맞아. 안전교육 잘 받으셨죠? 예, 저희 이런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전사님 고맙습니다. 먼저 중1반 손 들어보세요. 중1 손. 자, 저기 학생의 손. 여러분들을 같이 오늘 점심 학생의 형 누나들을 언니랑 같이 밥 먹으니까 가세요. 같이 함께 하도록. 그리고 민석이가 친구랑 같이 왔는데 준현? 네, 신흥 저번에는 왔던가요? 그러죠. 집이 어디예요? 집이 동네가 신흥중 옆이야? 그럼 좀 멀어. 역시 민석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우리 준현이 다음에 또 오면 또 환영을 또 하도록 하고 일단 또 환영합시다. 와.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혹시 오늘 회비를 내려고 가져왔다. 회비. 회비 내려고 가져온 친구는 저 김경현 선생님. 여기 회비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광고 계속 보여주시죠. 네, 그다음 뭐요? 그다음 광고. 예, 4번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가면 좋은데 여러분 금방 우리가 교육했듯이 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또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 혹시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린다. 그럼 뭐가 되죠? 좀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아시겠죠? 친구 괴롭히는 영상 올려서 뭐 조회수 늘린다, 뭐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기본이니까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고 특히나 그쪽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서 혹은 뭐 남자끼리 갈 수도 있고 여자끼리 갈 수도 있고 남녀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개별 행동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가봤죠? 겨울에는 몰랐을 건데 여름이에요. 풀이 있잖아요. 여러분 벌레도 많지만 풀 속에 원치 않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꼬물꼬물한 어떤 동물도 있어요. 물 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혹시 혼자 있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된 장소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항상 선생님 눈에 보이는 데 같이 있어 주세요. 아시겠죠? 부탁합니다. 정말 그런 장소를 찾고 싶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따로 수련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게요. 다음 기회에 전도사님하고 1대1로 수련 활동합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갈 때는 2박 3일 동안 꼭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가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겁나게 많이 썼는데 좀 그러네요. 저 학교에서 학생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물어봤을까요? 선생님 아들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너는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대봐? 이렇게 말했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은 뭐가 1차원이죠? 1차원. 우리 고3 학생들 1차원. 뭘 1차원이라고 그러지? 점이. 2차원은 뭐죠? 그런 것들이 둘이 모여 있는 면. 그죠? 3차원은요? 부피죠, 부피.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서로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무는 사람은 2차원을 이해를 못합니다. 2차원에 머무는 사람은 3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개미가 인간들의 생각을 이해할까 못할까 우리 서로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개미가 아니니까. 자, 그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낚시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물고기 내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 한 명 실종됐어요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물고기 사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차원 속에 사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봤던 메이플 스토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책에 나와요. 메이플 스토리 알죠? 안다고 해주세요. 다 졸업했나요? 거기 혹시 혼텔이라고 알아요? 혼텔? 모른가 보다 애들이. 세상에 우리 애들이 클 때 봤던 건데 도도 나오고 델리키 나오고 혼텔도 나오잖아요. 안다고 해주세요 제발. 그죠? 혼텔이 유명한 말을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신을 본 자. 따라해주세요. 신을 본 자 죽는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파우스트 박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거든요. 신을 본 자 죽는다. 그 말은 절대적인 그 존재와 상대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비교하는 말인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신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결론은 뭐냐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기 싫어요. 자, 나는 돈 많이 있는 걸 내 돈, 내 능력들 다 사고 그걸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신은 없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요. 그죠? 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합리화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야 돼요. 뭐라고 핑계 대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야 됩니다. 선생님 말을 이해할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은.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다른 핑계를 댑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말을 너무 어렵겠네. 자, 여러분 차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1차원, 2차원, 3차원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보는 눈도 커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래서 수련의 기간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놀이할 때도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물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배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인사 간다. 행복하세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반 선생님들 만나서 수련회 지금 신청서 아직 작성 안 한 친구들 있죠. 네, 그 구글 링크 받아가지고 꼭 오늘은 꼭 작성하고 가세요. 인원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수련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서 링크 작성 안 한 친구들은 반 선생님이랑 같이 링크 작성하고 수련회 안내문이 더 필요한 친구는 반 선생님한테 말해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도 개발 클리닉 있으니까 반 모임 끝나고 바로 4층에서 모여서 축구도 배우고 게임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